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는 생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는 생활입니다. 받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신앙생활의 입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어서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과거 완료입니다. 옛날에 언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곧 믿는 자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가 다릅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시제, 과거, 현재, 미래, 텐스, 시제가
영접하는 자는 과거, 지난날 언젠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생명을 얻어서 지금 믿는 자, 현재입니다. 현재 믿는 자는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장마다 변화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어서 우리 생명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 참 복된 과정입니다.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얘기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시몬이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로 변화가 됐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시몬은 교양도 부족하고 학력도 없고, 요즘 말하면 내놓을 만한 스펙이 없는 아주 가방끈이 짧은,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남자. 막걸리나 마시고 장기나 뜨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질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된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과정,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 구약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야기, 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몬처럼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로 변화가 돼서 위대한 사도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적 표적이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적 표적이 7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7번 이적 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나 혼인잔치 집의 이야기가 그 순서 자체가 의미가 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 항상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장례식 집이 아니고 잔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잔치집의 축제, 축복,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주님 기쁨의 교회의 가족이 됐다는 자체가 정말 긍지가 있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경상북도 청송 아주 산골짜기 출신입니다. 어릴 때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은 잔치집에는 막걸리가 필수입니다. 막걸리가 떨어지면 그 잔치집은 아주 욕먹습니다. 우리나라 잔치는 시골의 막걸리, 유대 나라에서는 포도주지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요, 잔치집에. 그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채우세요. 8절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변화, 그 질적인 변화가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물은 두면 둘수록 상해버립니다. 냉장고에 넣어놔서도 오래되면 변질됩니다. 포도주는 두면 둘수록 값이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 전에는 날로 우리가 후패해지고 날로 시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을 누리면 세월이 갈수록 값진 우리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질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빛이 나고 값이 나가고 행복해지고, 저는 지금 78살입니다. 저 동두천 산속에서 수도원 세우고 인터넷 중독 걸린 아이들, 아토피로 고생한 아이들 치유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농장도 하고 하는데 참 행복해요. 나이 들어서 산속에서 농사 짓고 아토피에 고생하는 애들, 인터넷 중독된 애들, 걔들 돌보고 같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목표가 3가지입니다. 늙어서 일하자, 행복하게 살자, 베풀며 살자.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목회관도 간단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의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난 지금 또 농장에 나가서 풀 베고 일합니다. 일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냥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질적 변화, 세월이 갈수록 빛나고 복되고 그런 역사가 신앙인에게 임하는 축복이지요. 3장,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정치가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산헤드린 정회원이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의원급이지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사부님, 선생님, 나이 들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걸 거듭난다, 중생한다, born again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서 육으로 났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육으로 난 생명이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바이오로지, 생물학이지요? 바이오로지 할 때 그 비오스가 육으로 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단어가 달라요. 부모께서 태어난 비오스, 서울 시민이 1000만이 넘는데 더 많은 숫자가 비오스 상태에, 육으로 난 상태에 시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어서 조회를 얻어서 비오스에서 조회로 영으로 사는 복된 아들들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지나서 요한복음 4장,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 저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그 밭에서 일하면서 감자 캐면서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혼자 은혜 받습니다. 장마다 변화의 이야기가 나와요. 변화. 그 요한복음의 중심 테마가 변화하는 삶,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날에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고난과 온갖 시련과 어려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감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이름도 안 남겼어요. 그냥 한 여인, 이름도 남기지 않았던 여인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주 참 박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한많은 청춘이랬습니다. 어쩌다가 세태에 밀려서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오다 가다 만난 동거하는 남자랬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때 여인이 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대화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뭡니까? 그게 기도지요. 기도에 곡을 붙이면 뭡니까? 찬송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찬양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름도 남기지 않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그 박복했던 여인, 참 아주 막말로 팔자 사나워서 결혼도 5번이나 하고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개안, 10개자 눈한자, 개안이 된다, 깨달음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대화 속에서 육에서 난 생명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대화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28절 말씀,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세요.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 숨어 살다시피 하던 그 상처 많은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인격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밑바닥에 떨어졌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동네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은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보소. 5장에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에 12문이 있는데요, 짐승이 가축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양이 드나드는 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매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 12문 중에 가축대가 드나드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환자들이 많이 누워서 물이 끓어오를 때 뛰어드는 거지요. 거기 어떤 환자가 있었느냐? 5절입니다. 5절 말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그 병자들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도 38년 평생 병자로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이 변한 거이지요. 6절 말씀, 6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보시고 낫기를 원하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끓을 때 연못에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재빠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38년 병석에 누워있는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세월만 허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8절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제 마쳤습니다만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는 10일 금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아주 잘 짜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온 분 중에 자매님인데, 50대 자매님인데 아토피가 하도 심해서 밤마다 긁으니까 밤에 잠을 몇 년 동안 제대로 못 잤다 그래요. 아토피가 힘듭니다. 하도 팔을 긁어서 팔 살 가죽이 나무 껍질처럼 그렇게 변했어요. 잠을 못 자고 끌렁깁니다. 근데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가 함께 중복 기도를 했는데 8일째 되는 날 아토피가 사라지고 몇 년 만에 밤에 푹 잠을 잘 잤다 그래요. 지금 또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청소년 치유학교에는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 중에 강남에 있는 큰 병원, 세계적인 병원의 정신과 과장 아들이 2년간 학교는 안 가고 컴퓨터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정신과 과장이 우리 둘의 숲속 치료학교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한테, 아니 세계적인 병원의 정신과 과장이 해결을 못하고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신과는 약 먹어서 재우고 가둬놓고 어설픈 상담해가지고 우리 아들같이 2년간 학교도 안 가고 방에서 게임만 하는 애들은 정신과에서 치료 못합니다.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은 교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라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힐링God, 우리를 영혼도 육신도 삶도 어떤 역경, 어떤 질병, 어떤 시련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가진 힘은 주로 4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요. 교회가 가지는 힘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입니다. 둘째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힘입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2년간 게임만 하던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왔는데
지금 모범생이에요.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아주 모범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청소년도 노인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또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때 말씀입니다. 자, 6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표적 이적이 몇 번 나타난다고요? 7번. 7번 이적 중에 참 6장에 나오는 이 표적이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린 표적하고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모이신 얘기, 이 무슨 얘기입니까? 보리쌀 5말하고 동태 2상자 가지고 잠실 사람들 한 끼 다 먹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정말 이 신앙의 세계가 가지는 위대한 힘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래서 그 무리들이 따라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9절 말씀. 한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지금 챙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짠디가 많은지라. 남자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라 했습니다. 5,000명. 그걸 예수님이 보리떡 5개 축복하시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갈라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러죠. 보리떡 5개, 떡병자입니다. 오병이어, 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얘기. 어디서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까?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비하심,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특별히 북한 백성들요,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북한에 2,500명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에 숲각교도 하고 있고 17년째 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정말 우리 북한 땅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남한의 교인들 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정말 남한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조만간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북한 땅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능력은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 낙심하는 자, 상처받은 자,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능력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부패하고 망가진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 히스토리 메이킹, 히스토리 메이킹.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히스토리 체인징,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 한반도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한반도의 미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먹이신 뒤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으신 뒤에 실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지금 떡은 한 끼 먹고 다시 배고프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다. 48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뒤에도 내가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눈먼 봉사 눈뜨게 하신 뒤에도 내가 빛이다.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뒤에 내가 떡이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7가지 이적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꼭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눈먼 봉사 눈뜨게 하신 뒤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눈이 열리고 난 뒤에 내가 빛이다. 5,000명 떡을 먹이신 뒤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껍데기 붙들고 있지 말고 영적인 세계의 진리의 본질을 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살아있는 신앙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그렇게 변화되는 신앙의 그 위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뒤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제9시 우리로는 오후 3시경입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 안전뱅이 선천성 안전뱅이가 미문이라는 비우티도와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12문 중에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문 비우티도아, 거기다가 앉혀놓고 구걸하고 사는 겁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지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보고 피일이 꽂혔어요. 나를 보시오. 그랬더니 4절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돈 한 푼 줄라는가 해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한 푼 줄 아닌가 해서 바라봤는데 6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3장 6절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너게 주노니. 옳은 말씀이지요. 교회가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때로는 구제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사회, 복지,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민주화 운동도 해야 되고 통일 운동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지는 근본이 뭡니까? 교회가 가진 것,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교회는 은행도 아니고 정당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거지요. 베드로가 안전병이었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남한, 북한, 조국 땅에서, 아시아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것을 다시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교회가 현찰로, 정치로, 정당으로, 구조로 이런 걸로 우리가 교회가 없지만은 교회가 가진 거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이름,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이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의 교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일으켰던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노동자도 공무원도 군인도 젊은이도 노인들도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참여하는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위대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정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역사,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전을 세우시고 귀한 성도들 시몬이 베드로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 약한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제단 되게 하시며 낙심했던 사람 절망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베드로 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승리하고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제단, 자랑스러운 제단, 능력의 제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오나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